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뵙고 싶었고 또 이게 시간 되면 이렇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 보고 싶다. 내가 여기 오는 길이 얼마나 험한 줄 아십니까? 운전도 잘 못하는데 그냥 산 넘고 물 건너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을 내가 예측을 못해요. 빨리 온다고 오면 늦어지고 늦게 온다고 늦게 오는데 빨리 오게 되고, 이게 도로 교통 상황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근데 꼭 그냥 이 차 제일 많이 밀리는 금요일 날 나를 꼭 불러가지고 오늘도 오면서 차가 이렇게 밀린다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또 세움을 받고 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디 감히 여러분에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저보다 더 세상을 사신 분이 좀 이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선다는 거, 주님 앞에 선다는 거. 어제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동네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러 돌아요. 근데 가보면은 그 시간대에 가면은 꼭 강아지를 데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 보면 너네 강아지 이쁘다 이쁘다 서로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그렇게 서로 강아지 자랑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보니까 며칠 전에는 우리 동네 중앙에 이제 공원에 갔는데 나이가 20살이래요. 근데 이제 젊은 아가씨가 데리고 나왔는데 강아지가 폐암이 걸렸대, 폐암이. 그래서 어떻게 강아지가 폐암이 걸렸나. 그래서 이제 보고 우리 강아지도 이렇게 보니, 우리 강아지도 한 8살 됐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나 조조 같은지 조금만 뭐 이렇게 안 좋으면 막 세상 다 막 무너진 듯이 끙끙 앓고, 막 그냥 줘도 안 먹고 막 그냥 막 이뻐해도 그냥 소용이 없어. 근데 이제 그 강아지를 보는데 20년 되었는데 이제 폐암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강아지 보고 너는 언제 갈래? 그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이 나는 언제 가지? 우리 노회 원로 목사님이 세상을 뜨셨는데 장례식을, 나는 그런 장례를 처음 봤어요. 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강대상에다가 소강대상에다가 화장을 해가지고 딱 얹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천주교 같은 기분이 들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하는 거 나는 못 봤거든요. 내가 목사지만은 그 강대상에 탁 놓고 그 화장한 걸 올려놓고 예배를 드려요. 나는 시간 내 그냥 예배가 예배 같지 않고 왜 저기다 저렇게 놓고 하지? 그 생각만 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왔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얘기를 하는데, 추석 즈음에 몸이 안 좋아서 수원의 아주대병원을 입원하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몸이 좋아지셨대. 그 퇴원을 했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몸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고. 집에 오셔가지고 사모님이 계시는데, 여보, 내가 사명을 다했어. 내가 사명을 다했어. 딱 두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누우셨대요.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소천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렇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러신. 이제 이게 남 얘기가 아니야.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저도 그래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녹내장이 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런데 일반 의료보험이 되는 녹내장은 22만 원 한쪽에, 또 44만 원이면 된대. 근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그 뭐 다초점 렌즈를 박으면 우리 동네 내가 간 병원에서는 3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이제 양쪽에 이제 여러분 헌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쪽에 하려면 600이야. 사람이요, 어깨도 아프지요, 눈도 아프지요. 그러면서 생각, 딱 저녁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사람은 왔으니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장기도 약해지고 장기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구나.
나이를 든다는 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 좋은 분도 계시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갑자기 철학적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내가 수년 전에 그 어느 그 묘지, 공원 묘지를 갔는데, 그 아이가 그 세상을 떴는데 10살 전후 같아요. 근데 아빠가 이런 글을 써놨어. 누구야. 너무 보고 싶다.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그립다. 근데 나는 딸이 없어가지고 딸에 대한 마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이 있잖아. 내가 만약에 아들이 갔으면 그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젊어도 나이 많아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않든 간에 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애써서 돈 벌고 애써서 뭐 지위를 얻고 애써서 뭔가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맞닥뜨릴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나는 그 마태복음 8장 7절 말씀을 잘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중국은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아니고 주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나가면서도 내가 그 아픈 사람의 마음과 그 심정을 내가 얼마나 이해했을까, 그걸 늘 자문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더니 아이가 생겼더라. 그 90이 된 그 할머니가 89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아이 없는 집에 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사라에게 역사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지만, 내가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그분의 심정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남쪽 유다의 제13대 왕입니다. 25세에 즉위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1등이고 우상을 섬기는 데 1등이고 불신앙이고 그리고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고 왜곡시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 이 히스기야가 태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부모를 닮는다. 근데 부모를 안 닮을 수도 있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괴리 있게 살았지만, 그 아들은 25세의 왕이 된 이 아들이, 여러분, 나이 25이면 뭘 알겠어요? 제가 환갑이 지나도 난 아직 철이 없는데, 내가 아직 제가 여러분 33세에 제가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 안수를 받을 때는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느껴졌어. 이제 내가 나가면 뭐든지 할 것 같고 무슨 교회든 맡아서 내가 부흥을 시킬 수 있으리라. 삼손이 내가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하듯이 그런 생각으로 충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꺾으시고 완벽하게 무너뜨리시고 완벽하게 그냥 꺾어가지고 지금은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나가서 힘을 떨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설교하고 은혜 주셔서 감당하고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2021년, 2020년, 2022년 제일 많이 불렸던 찬양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욕심을 채우고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그렇게 타락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라의 딸이더라. 3절부터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대로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히스기야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하여 내가 뜻을 다 이루려 함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말하자니 다윗을 두고 말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하스의 아들 가운데 이런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는 정말로 다윗의 길을, 다윗의 신앙을, 다윗의 기쁨을, 다윗의 그런 감격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남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철저하게 1대1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이 잘하는 거 의미 없어요. 가끔 보면은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물론 그건 가끔 내가 받아서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나도 본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너는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능력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루는데 그러면 너는 뭐 하느냐라고 물으면 글쎄요, 갑자기 내가 손이 모아지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1대1에 하나님 내가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격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다윗처럼 살았어요.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을 어떤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전설의 그런 인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왕 중에 다윗 같은 왕이 있어야 하고 오늘날 성도 가운데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의 열정, 그 다윗의 열정,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감격,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뜨거움, 그런 진지함,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에 제일 가슴이 찢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약한 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위선적인 게, 나는 그래서 여러분 목사질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늘 두려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유대인이요, 제사장이요, 장로들이요, 그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해와 견해와 식견이,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정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합니까? 지도자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치인들이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거, 교회 지도자들이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거짓말 잘하면 이기는 시대입니다. 우기고 뻐기고 고집 피우고 잡아떼고 그러면 이기는, 시간만 지나가면 이기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정직하고 공정하고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밑에 서민들이야, 백성들이야 자기들끼리 지지고 뽑고 살다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은 그 백성을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해마다 9월이면 총회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총회에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엄청난 잘못들이, 엄청난 것들이 막 휘몰아치는 게 9월 총회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남이, 나도, 야, 여목사, 너 하나님 앞에 괜찮어? 하나님 앞에 괜찮어?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민망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우상 천지입니다. 전부가 우상 덩어리예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집요하게 매달리고 집요하게 집중하고 집요하게 쳐다보고 집요하게 의지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물질을 갖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속에서는 물질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게 없으면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욕구들이, 이런 우상 덩어리들이 막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에게 왜 졌을까 의논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생각하다가 우리 법궤를 들고 나가자.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 법궤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기고 저 사람들 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보기 좋게 패합니다. 이 법궤는 그들에게 빼앗겨가지고 수십 년 동안 유리방황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느냐? 이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나가면 팬티 속에 뭐 하나 붙여놓고 가면 뭐 잘한다 그러잖아요. 뭐 도박하는 사람들, 막 친 사람들 팬티 안에 뭐 하나 뻘건 거 붙여놔놓고 하다가 만져가면서 그런 거 막 땅땅 때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부적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요, 그저 엎드리면 막 그냥 기복주의적이고 이런 게 막, 이게 유교적인 이런 것들이, 불교적인 것들이 너무 강하게 우리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안 붙입니다. 이 교회도 십자가가 없네. 나는 가서요, 어느 교회 친구들 교회 가서, 야, 저거 떼, 십자가 떼.
십자가는 상징이지. 저기에가 뭐 기도하고 저기에서 머리를 숙이고 저기에 조아려가지고 저기에서 저 나무 쪼가리가 무슨 그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박합니까? 어떤 사람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어. 근데 어떤 여자분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 지르는데 욱 하는데 뭐가 툭 튀어나온 목걸이가 십자가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나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차라리 소리 지르는데 십자가로 나오지 말았어야지. 그게 소리 지다 보니까 몸을 막 흔들다 보니까 그냥 십자가 목걸이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목걸이 십자가 하고 있으면 저 예수쟁이구나. 저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가 욕도 잘하고 예수쟁이가 싸움도 잘하고 예수쟁이가 양보도 안 하고 예수쟁이가 제일 시끄럽고 제일 문제가 많고, 아파트 어느 분유회에 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교회 권사래. 우리가 좀 쿨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좀 손해봐야지. 손해봐야지. 악착같이 10원도 안 뺏기려고. 제가 어떤 일을 해줬는데 그분이 선교사예요. 호주로 내가 선교하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이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분이 호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왔어. 야, 그거 받지 말아야 하더라고. 나한테 주신다고 그랬잖아. 요즘 페이스북을 보는데 그분이 호주 선교사 이러고 이제 딱 이름이 뜨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빼앗아다가 자기 걸 만들고 남은 힘들더라도 나는 좀 여유 있고 남들은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나는 좀, 우린 그러지 말아야 돼. 따라합시다. 손해봅시다. 속으로 목사님 손해보고 있습니까? 라고 묻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좀 손해봐야 돼. 좀 쿨해. 난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성교금 했다 생각하는, 성교금 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길가 버렸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마음은 자위하기는 난 성교했다 막 그렇게 하니까 딱 그냥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페이스북에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마다 불편해. 나도 사람인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던지, 그래서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더 이상 다른 각주를 더 이상 2부 3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올라갈 때 우린 그때 조심해야 돼요. 다 사람들은요,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 그런데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요,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개척하고 100명, 200명 되면 황제같이 삽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그러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누리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저도요, 힘들지만 선교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은 선교해요, 선교.
우리 동기 봉사 한 분 중에 우리가 84년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 작년에 원래 이제 그건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즈벡에 갔는데 추방됐어요. 키르기스탄에 갔어요. 거기서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효과적으로 해요. 너무나 훌륭하게 해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서 세례와 이런 거 세례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산 속에 가서 호숫가에 가서 예배드리고 세례 주고 그렇게 합니다. 탄탄탄 하는 나라는 전부 다 무슬림 국가예요. 이 탄이라는 말을 보니까 그들의 땅, 그 사람들의 땅, 그런 땅이라는 뜻입니다. 랜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선교하면서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성도를 세워나가는 그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누가 교회 간다고 누가 교회 먹고 머리를 끄댕이를 잡아 당깁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근데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자꾸 예배가 줄어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30% 줄었니 20% 줄었니 40% 줄었느니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아까 목사님 말씀한 데 보니까 학교 교실을 조사하니까 개신교 하니까 2명인데 무슬림 하니까 4명 나왔대. 4명. 여러분 우리 지금 애를 안 낳잖아요 지금 애를. 나도 지금 우리 장가 갈 때 제일 많이 들린 소리 뭔 줄 압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6년 9월 5일 날 장가 갈 때에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난 둘만 낳았어요. 예비 훈련 가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만 보니까 지금 무슬림은 둘도 서희도 너희도 막 계속 이러다가 나중에 대한민국도 무슬림 국가가 될 그런 상황을 머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10% 또는 7, 8%까지는 조용하게 침묵,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10% 이상 되면요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럴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애를 많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애를. 옛날에는 막 7남매 8남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분 보니까 애가 4명. 아, 내가 그래서 나라가 저런 사람한테 돈 줘야 돼. 저런 사람한테 복 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했던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에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을 보낼 때에 이 사람이요 우리가 이런 나라야 그러면서 막 재정, 국고, 궁궐 그 다음에 창고 이런 것들을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패를 빨리 보이는 자가 패배합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어떤 비즈니스 할 때 여러분 내 패를 먼저 보여주면 집니다. 내 걸 먼저 보여주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람 나를 내 머리 위에 앉아 있는데 내 거는 나중에 보여줘야 돼. 내 거는 가급적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그 비즈니스 원리인데 이 적국인데 이 사람들이 사신으로 왔으니까 뭐 설마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진노하신 거예요. 너의 이 모든 보물들 너의 이 모든 곳간에 있는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옮겨가리라. 그리고 그는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좀 작은 걸 이뤄놓고도 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떵떵거리고 소리 지르고 하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끝까지 겸손해야 돼. 마지막 하나 교만했다가 무너집니다. 99가지 잘하다가 마지막 100번째 교만해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겸손은 힘든 것이 아니라 겸손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가 여러분 여기서 방송을 할 때 가끔 보니까 저는 염색을 안 하면은
숙이니까 저기 보니까 머리 속이 보이잖아요.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 가나안교에서 설교한 걸 영상을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보는데 집 사람하고 들으면 머리가 저래. 속이 다 보이잖아.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은 어느 목사님만 이분은 아예 다 없는 거야. 여기서 땡겨야 머리가 더 비는 사람이야. 여보 봐, 저 사람도 있잖아. 그걸 비교하고 내가 교만한 거야. 머리를 땡겨야 덮을 수 있는 사람 있잖아. 아예 그것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싹 미루는 거지 없는 건지. 그 사람은 머리 감기 좋겠더라마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꼴난 거 얼마나 비교하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가졌다, 배웠다, 소유했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를 할 때 그냥 무시로 가서 구역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아주 겸손하게 아주 말씀을 잘 받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목사님이 여목사, 그 사람 서울대 나왔으니까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내 학벌이 딱 생각나잖아. 아이고 주여, 저 사람 서울대 나왔는데 다음부터 그 사람 설교하는데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그 서울대 나온 사람 앞에서 내가 뭔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서울대 관악구 봉천동입니까? 그 서울대 쪽으로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가보지도 못한 사람 앞에 그런 목사이지만은 설교를 해도 그분이 끊임없이 아멘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그 부인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나를 찾았대. 나를 찾았대. 자기 유산을 물려주려고. 나를 못 만났어. 그래가지고 다른데 헌금을 드렸대요. 그럼 내가 생각하니까 아깝잖아. 나한테 왔으면 내가 힘이 돼주죠. 근데 한편 생각하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았구나.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데 그게 은혜예요. 내 손에 내 수중에 안 들어와도 그 생각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우리 교회에 이랬던 가보면 제가 학벌이 제일 떨어져요. 교수했던 분도 계시고 다 서강대 나오고 나는 기껏 해봐야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설교할 때는 밑에 아멘 아멘 하고 보면 참 속으로 참 신기하다. 가방끈이 제일 짧은 목사 앞에서 설교 들으면서 저렇게 은혜 받고 있구나. 감사하잖아요. 나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앉혀놓고 설교한다라는 게 그분들은 헌금하면서 돈을 내면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사례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잖아.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겸손은요, 그분이 지금도 그분이 그분이 한 집사님 생각이 나요. 20년 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배워도 가져도 소유해도 올라가도 겸손해야 돼. 우리 우리 동기 중에 목사 한 분이 신촌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와서 이렇게 교회 행사 때 봉사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리 와 저리 와 그러니까 다 가고 교인들 다 가고 나서 그 목사 불러놓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차관 부인이야. 장차관이 되어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임명박 장로님은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셨다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되죠. 그 정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고 자기는 병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제비같이 날고 있습니다. 학같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26장 2절에 보니까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비가 날아간다. 참새가 날아간다.
이 상황이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적인다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차파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새나 벌레가 작게 우는 모양을 나타내는 동사다. 새나 작은 벌레 들리지가 않잖아요.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애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래서 해산하는 어머니가 힘이 없어서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것과 같은 소리다. 그렇게 말해요. 비둘기가 슬피 운다. 이 슬피 운다라는 말은 하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분명하게 들리진 않는데 신음하는 거예요. 들리진 않는데 신음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데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애원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소리를 못 냅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아야 소리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야 소리 해야 되는데 아야 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거요. 아야 하는 거는 내가 정신이 있는 거요. 아야 하는 건 아직까지 그만큼 그 충격과 통증이 그렇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아픈 거는 소리를 못 냅니다. 나는 남자라서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저 사람이 가끔 우리 아들 둘 놓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는 아나? 내가 네 아 둘 놓을 때 얼마나 힘들은지 아나? 난 지금도 몰라. 지금도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아이를 낳으면서 해산의 수고와 고통과, 우리 권사님은 끄떡끄떡 하시니까 애를 낳아 보셨구나. 이건 낳아본 사람만 아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그 안다라는 말은 요미라는 말, 이 요미라고 하는 말은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한 경험의 원리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히스기야가 막다른 상황과 그 고비에서 소리도 못 내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 의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찾아올 때가, 마지막 구할 때가, 마지막 엎드릴 때가, 마지막 내 생명을 맡길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이 좀 들 때, 아직까지 문제가 덜 급하면 사람 찾아다녀요.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사람 찾습니다. 사람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 보입니까? 사람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밖에 구할 데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밖에만 찾을 때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난해지는 거예요. 정말 가난해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